13절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충만한 은혜, 즉 준비하면서 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소망, 희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자세, 또 준비된 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 쓰세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제로 해서 준비하면서 살아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를 회상합니다. 그 회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그 신앙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지금 오늘 우리 4장 읽었잖아요. 4장에서 5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 기다리는 성도들의 윤리적 생활과 잘못된 재림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는 장입니다. 바르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재림 신앙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아니면은 그릇되게 알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학과 교리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자체를 헛되게 해석을 한다. 아니면은 그릇되게 해석을 하고 있다. 또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다. 그래서 사이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이 언제나 우리가 이 도덕성을 지켜야 되며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그런 그 가르침 아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된 신앙생활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장에서는 헬라 지역의 이 보편화된 도덕적 또 성적 타락, 그 타락이 믿는 자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음을 경고하는 장입니다.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성화된 삶 속에 매일매일 거듭나는 그 삶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이 도덕적인 부분, 성적 타락인 부분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입니다. 너희의 뜻, 바로 너희의 그 하나님의 향한 뜻, 하나님이 향한 우리에게 향한 뜻,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거룩해져라. 거룩함이니 곧 어떻게 했냐? 음란을 버려라입니다. 음란을 버려야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고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순결한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순결한 삶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형제를 사랑하라입니다. 크게는 형제를 사랑하며 근면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교독을 했어요. 그 동시에 잘못된 재림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그 말씀을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13절에서 18절 그 말씀을 우리가 세세히 봐야 될 것입니다. 4장 13절에서 18절 그 말씀 한 번씩 교독해 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예수 재림을 보기 전에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요청까지 1분 전까지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사망하신 분. 자, 죽은 자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그곳에 우리가 영영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 예수 재림도 못 보고 죽었는데 어떻게 가냐?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의심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나 산 자 모두 공평하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소망 없는 다르니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뭐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르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람이라 그랬거든요. 온몸이 지금 말도 못하게 아주 불덩어리입니다. 근데 감기 드신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게 옮았거든요. 어떻게 옮았냐면은 아니 감기 드는 사람이 액식을 하는데 입을 막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입을 막거나 이렇게 가리거나 해야 돼요.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냥 음식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애취해가지고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기 들은 거예요. 꼭 입 막으시고 마스크 하시고 아니면 팔로 꼭 가리시고 뒤돌아서 하시던지 꼭 기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힘들게. 그리고 감기도 엄청 독해요. 몸살에다 잠 못 자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 그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 댕기열 걸렸었거든요. 그 댕기열 열처럼 와요. 확 밤중에 한밤중에 열이 확 올랐다가 막 그때는 댕기열이 반점까지 생겼어요.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알게 모르게 또 훅 가라앉았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갱년기 노화 현상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감기 여름날에 조심하세요. 소망 없는 다르니 바로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 이들은 인간의 죽음 이유에 대해서 어떤 그 결정적인 게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이들에게는 소망, 희망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 그 죽음 이후 거기가 어디인가 갈 길을 모릅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명함을 뭘 내미실 것입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준비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예기치 않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기치 않게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대책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신자들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라 그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반대로 뭘까요?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의 세계, 죽어서의 주님 다시 오셔서 같이 들림 받았을 때 죽은 자나 산 자나 같이 들림을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절망적인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은 자들은 예수님과 손잡고 어딜 가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요. 영생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그 대책이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는데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아버지 옆에 갈 수가 없다 그랬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고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알지도 못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새겨들어서 준비하여 깨어있는 자 정말 주님 앞에 회시하며 돌아오며 예수를 손잡고 따라가는 자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자들, 믿는 자들은 근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신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 누가 알 수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재림의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긴장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 근신하는 그런 생활. 그렇죠? 깨어 있어서 근신하며 살아가는 그 생활. 즉 세상을 쫓지 말고 덕을 세우며 사는 곳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의 중심 사상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라 명령하셨어요. 또 주의 뜻대로 사는 삶, 그 삶을 재차 매번 강조하십니다. 제발 너네 뜻대로, 너가 생각하는 그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매번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꾸 내 주장을 강조해요. 내 뜻.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프고 병나고 이럴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저는 이 말씀으로 저 위로받았어요. 하나님 왜 와야 될 사람들 아직까지도 교회 다 나갔다가 다시 왜 오질 않을까요? 저는 오기를 바라는데요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저도 막 다 끌고 오고 왜 거기 가고 여기 가고 안 오고 와야 된다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다고 막 호통을 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너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너희는 인내하라. 왜? 잠잠히 기도하며 인내하라. 기다려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함께 형제 사랑, 사랑의 그 표현이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래도 내 마음이 이 불타는 열정 앞에는 다 같이 가고 싶은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짐으로 있겠구나 하고 또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또 한 번 또 생각해보며, 또 생각이 아니죠, 기도죠. 우리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신자들은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내 뜻을 자제합니다.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명 감당에 힘쓰면서 어떻게 조용히 이웃을 사랑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즉 내 사랑이 아니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해라? 더욱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더욱 사랑하라.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형제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이랬습니다. 아멘. 자, 그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지키면 그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이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형제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 형제 사랑했다, 나 자매 사랑했다, 나 그리스도 아는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생활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가르침, 바로 이 서로 사랑함을 갖고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아주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형제 사랑, 이것을 볼까요? 이 형제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본질은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은 같은 아버지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애정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사랑의 의무, 우리가 그래서 이 의무를 철저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행위, 이런 것을 철저하게 행해야 돼요. 왜?
이 행할 때 중생의 증거입니다. 다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체크를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같이 찾으시면서 저는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찾으면서 읽으세요. 제가 우리 이 말씀 오늘은 이 말씀이 좀 많네요. 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찾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성도가 있어요. 우리 장애인 성도인데 박철한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는 제 설교를 듣고 꼬박 몇 장 몇 절 말씀을 어찌나 그리 잘 적어 받아줬고 요약 정리가 잘 됐는지 오늘은 좀 박철한 성도한테 얘기할 거예요. 많이 바쁘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쓰시는데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남는 유익한 영적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깨우쳐야만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줬고 깊숙이 들어갈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형제 자매 그러한 자매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찾으세요. 중생의 증거다 그랬어요. 다시 거듭남에 나타냄 그걸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이 사랑함으로써 나는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함이 이렇게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된 표식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된 표식을 나타내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이 이 신약에 와서 주신 계명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그런 제자된 표식도 보여줘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걸 알리고 다니고 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표시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의미가. 세 번째로는 교회 성장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랬어요. 교회 성장.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떻게 자료가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드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들을까요? 안 들어요. 자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남, 다시 거듭남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며 또한 예수의 제자됨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그 모습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이루게 되는 거죠. 형제 사랑의 이 첫 번째 동기, 그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바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모범도 보여주셨어요. 이게 명령만 하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희생제물이 되주셨습니다. 바로 제물이 되주고 희생제물이 되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친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도 하셨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위하여 당신의 자신을 버리시고 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구원, 귀한 구원을 받아놓고 지금은 우리가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나를 너무도 주장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나의 자세,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세를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하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로 예수의 제자된 그러한 표식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생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여줘야 되고 교회 성장의 그 중요한 자료, 그가 됨을 보여주는데,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나는 그러한 걸 못해요. 그러면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겁니까? 알려드릴게요.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서로가, 우리가 진 짐이 있습니다. 서로가 짐을 지어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면 내 짐도 나는 못 져요. 저 상대방에 있는 짐까지 어떻게 지웁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근데도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짐을 지어주는 걸로 성취해라. 자,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극심한 가난, 그러한 곳에 많은 환난의 그 많은 시련, 이것도 다 같이 짐을 지면서 나눠라. 그래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연보도 넘치게 해주십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 다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존경하라 그랬어요. 서로 존경함으로 사랑을 실천해라.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존경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는데 자기만의 그 한계 능력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안아줘야죠. 그 사람의 상대방들의 한계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눈, 위에 독수리의 눈, 아주 그 날카로운 눈처럼 하늘 높이서 아래를 내려보는 그러한 매의 눈,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할렐루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고,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에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상대방을 더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줘라.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열으세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의 실천을 나눠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 레위기 19장 찾으세요. 레위기 19장에서 17절에서 18절 말씀. 네 번째로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찾으면 아멘.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얻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고 행하며 생활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의뢰하고 또 의지하며 선을 행하여 주님을 기뻐하는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 내게도 복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죠. 복을 받을 자. 그 복을 받을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아멘. 수평으로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쳤을 때 사람을 원망하며 또 사람을 바라보며 또 사람 바라보고 지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 내게도 주세요. 내게도 복 주세요라고 쌍수를 들고 하나님께 막 울며 불며 주님을 부르실 때 그 복을 받을 자, 그 복을 받을 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죄악을 자꾸 멀리해야 됩니다. 죄악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가는 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제가 아는 이제 학교에 아직 이제 한 학기를 남겨둔 졸업생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자랑할 거 있어요. 그러길래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또 해외를 가신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 이제 끝나고 3학년 1학기 신대원 3학년 1학기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방학이 들어가는데요. 20일부터 방학이에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첫 주간 한 주간 대만 갔다 온대요. 대만. 그래서 아니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오고 얼마 전에 또 졸업여행이라고 제주도 갔다 오고 아니 뭐 어디 또 중국도 갔다 오고 아주 바빠요 요즘. 그러더니 일단 아니 제가요 또 자랑을 해야 돼. 호주도 오라고 그러고 호주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어떻게 해서 가자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 대만에서 일하고 오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 일 다 끝나고서 몸이 많이 아프셨대요.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분을 위로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보필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봉사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선교사님이 몸이 회복이 되더니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그 선교지에 같이 힐링도 할 겸 또 선교지도 보여줄 겸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고 요청이 왔대요. 그러면서 모든 일체의 경비는 제가 저 어려웠을 때 저를 도와주셨으므로 제가 그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제가 모든 일체 다 경비 제공하고 저하고 같이 일주일간 대만을 갔다 오시고 또 필리핀에 또 사역지가 있으니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필리핀도 모실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자랑합니다. 누구 약을 올려요? 아니 나도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혼자 그렇게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베푸세요. 그분도 알바 뛰십니다. 근데 몸이 장애자세요. 몸이 장애자인데 그 알바를 뛰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 봉급 받아가지고 11조하고 나머지 그 돈 갖고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고 병원비 갖다 주고 살려주고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아주 쉴 새 없이 하나님의 그 귀한 형제자매 사랑하기를 베풀면서 또 은혜 베풀며 모든 악이란 악은 떨쳐가며 살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복을 받는 자 바로 이러한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형제 자매 믿는 자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선택받아 그 서로 사랑하랬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보답해 주십니다. 어찌나 반갑고 기쁘고 또 그러한 그 말씀 가운데 본이 되어서 또 은혜 받고 그래 맞아 베푸는 거야. 하나님이 서로 베풀고 서로 나누는 이 사랑 안에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하듯이 우리가 한 주님께 복을 받을 자, 또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바라보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룩해져라, 거룩해지고 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베풀며 또 은혜 받고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심는 만큼 거두리로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또한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성화된 삶 속에 거룩함으로 계속 지속되게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받죠? 우리 주님 나라 위하여 그 나라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기 위해서 고난, 핍박 다 받습니다. 그러한 고난은 우리가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으며 주님 앞에 매일 감사하는 입술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삶을 다 죽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살아계심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 그 내면에, 이 내면 안에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창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 바로 이 심령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갱신되어 영적 이해력도 회복되고 또한 의지가 우리가 새롭게 날로 성화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정적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됨을. 그럼 이 결정적인 성화, 거룩한 삶, 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이거는 점진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다 성화 못해요. 성화 완벽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성화된 삶 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그 거룩한 삶입니다. 이 영혼이, 우리의 이 영혼이 이렇게 진정으로 의롭게 되었는지가 바로 성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지, 우리 영혼이 내가 새롭게 되었나, 깨끗이 씻음을 받았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나타내 줍니다. 성화된 삶, 가장 중요하죠. 바로 이 성화된 삶, 성화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우리에게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 거룩하여져라, 이 명령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분과 손잡아라, 연합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과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화됨 속 거룩함,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 추구하는 성화, 이 성화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추구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행위, 내 자신의 행위에 들여다보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수록 만족할 수가 없어져요. 오히려 나 영적으로 많이 부족하네. 이걸 깨우칩니까? 안 깨우칩니까? 맞아요. 우리 깨우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랬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부족함을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왜 깨달을까요? 우리가 아직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고 있고 육신 가운데 있잖아요. 육신 가운데 있고 또 이 우리의 원수 마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가지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시 생활 가운데 치고 들어와서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를 책임으로 둔 것입니다. 이 성화를 책임으로 둬서 우리를 영적으로 교만하지 못하게 묶어놓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유지할 때, 또 의지하고 갈 때, 의뢰할 때 우리는 그 성화된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 바로 하나님의 계명, 주신 계명은 의롭고 거룩하며 또 선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도덕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매일을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야 돼요. 성화가 인간의 책임이죠. 인간의 책임이지만 한편으로는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 우리가 이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오직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없다면 칭의도 없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칭의도 없고 선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는 기필코 성화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도 없고 또 우리가 선택도 받는 것입니다. 이 성화된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명령, 서로 사랑하라, 깨끗하여 질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오늘의 본문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깨어있어 회개하며 성화된 삶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그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